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뵙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또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지금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뭔가 잊으신 거 없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반문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 주님 내 앞에 경배 주님 내 앞에 경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또 실패 앞에 서 있을 때는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교만과 무지와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사카테카스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영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그 사역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른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아버지 때를 준비하시고 아버지 먹을 것과 입히실 것과 아버지 살 것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주여 능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주시는 아버지 그 영광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용근 성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두 자녀들 하나님 은혜와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 가정과 사역과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비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죽음 앞에서 생명을, 낙심 앞에서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의 죄를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저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사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용근 성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고군분투하시는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섰사오니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은 사명을 따라갔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갔을 텐데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세요. 저 새가 은혜 받으려고 들어왔는가? 감사하네요. 원래는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애들을 이렇게 매번 보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후반부인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디모데전서 6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나눴었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갈 때에 이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더 잘 섬겨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는 이런 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만 되냐? 우리가 삶으로도 좀 이렇게 뭔가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뒤에도 나누겠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인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본문 11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하고 뒤에가 우리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언급했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고 또 거짓 교훈들에 물들어 사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버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뭐냐면 B와 D 사이의 C다. 뭐냐면 B는 탄생, 태어나는 거고 D는 죽음이란 말이잖아요. B와 D, death.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choice.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어떤 일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얻을 거냐,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 앞에서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 그 어떤 선택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경고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그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디모데가 너는 싸움을 위해 너는 부름을 받았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목회자의 근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함께 싸워주는 사람.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100마디 말보다도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참 이렇게 상쇄가 되고 참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흥할 때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렵고 또 힘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은 아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자만했거든요. 저들은 죄인이야 마음껏 정죄하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이란 젊은 어떤 한 청년은 그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종교에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없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높은 지위에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 그 평범 이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데 너는 왜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안에서 이렇게 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네가 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을 공개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해 줬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가 세례를 받은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은 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초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결별을 하죠. 야, 너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안 돼,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원래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곳으로 가고 이게 나눠졌어요. 근데 바울이 도착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은 안디옥을 떠나서 얼마 있지 않은 아주 첫 번째 만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도시였어요. 여기에 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누군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제자였다 그랬어요. 제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였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니게라는 이름이었고, 또 그의 외할머니는 누구냐면 로이스였어요. 로이스.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 남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혈인 거죠. 혼혈.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디모데와 함께 그 바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랬어요.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나?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지역에는 헬라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도 이 디모데가 정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준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 앞에 가서는 나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나 할례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헬라인들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고 또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아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나가서든지 다 정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제자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도는 할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디도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연관이 없어요. 그 가정에 다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헬라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디모데에게는 막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는다고 그래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이거 틀린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기준. 세례를 받고 또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 기준이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복음의 자리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게 된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설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설 때는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복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불안한 일이나 뭐 이게 나쁜 일에 함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 이유, 함께 하는 이유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마땅히 이렇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당시에 그 세례에 대한 허가와 또는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에서요 결정이 났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생겼어요. 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또 그 유럽 각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타당하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이 옳으냐, 이 교회의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생겼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의 어떤 편협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쇠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그래서 유대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이 되긴 됐지만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 또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확한 선을 그어줬어요.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 때문에 할례 받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쭉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로 들어오겠다, 말씀을 믿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지 말래요. 그런데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들이 따르던 이방의 풍습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복음에서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하고 좀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잘못됐다, 틀렸다, 아니다, 심지어는 그건 죄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죠. 우리가 그걸 너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너 그렇게 살아갖고 천국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다는 거죠. 제 주일학교 때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주일학교 오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막 천국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얘기하는데 막 거짓말하는 사람, 뭐 나쁜 말하는 사람,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뭐 늦잠 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해가지고 한 10가지인가를 이렇게 천국 못 가는 사람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가지 중에 한 7가지 정도는 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도 했지요, 나쁜 생각도 하지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지요. 게을르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교회를 막 빠지기도 싶고 한 7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천국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거 어렸을 때. 물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건 좋지만 그게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방인들 또 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요 천차만별의 신앙의 수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예배 이거 어떻게 드리는 거야,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까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더 품어줘야죠. 더 사랑해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PPT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믿는 분들, 오래 믿는 분들은 뭐 성경책 찾고 찬송가 찾고 전혀 부담이 없어요. 뭐 사도신경도 지금은 새 사도신경으로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 외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막 예배 순서를 따라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 찾겠습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주눅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가서 선교사인데도 그 교회 갔는데 예배 순서나 앉았다 일어났다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PPT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천차만별의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성경에 어긋나는 일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교훈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어떤 기능입니다. 아무나 다 포용하고 아무나 다 감싸 안고 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교회가 병들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떠오르던 이슈가 뭐였냐면 동성애자들 또 성전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가 96년, 7년 뭐 이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뭐 성경적으로 보면 동성애자들 또 성전환자들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바로 저희 신학교에 오셔서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교도소가 아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하는 교회하고 병원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주고 상담하고 계속 치료해 나가는 게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옛날에 주일학교 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이렇게 10가지 했던 그 선생님하고 교회는 병원이다 얘기해 주시는 그 교수님하고 그래도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교회를 초대해 주세요. 교회로 초대하시고 교회에서 치료받도록 해주세요. 교회에서 치료받도록. 제가 그런 저도 상처가 많거든요. 이 과달나라에 와서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면요. 어느 날 순간에 잠자고 있는데 싹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당한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줘요. 치료해 줘요. 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면 교회를 통해서 또 치료해 줘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그거를 이렇게 상쇄시켜 주시는구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거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교회에 상처받은 거는 또 교회를 통해 치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는 교회, 또 상처를 치료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가 이방인 앞에 서고 또 유대인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 잘했다. 너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을 두고 그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커밍아웃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감추고 산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지 마라, 하라. 물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교훈하도록 함께 가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저기를 향해 가자. 너 지금 요만큼 와 있잖아. 조금만 더 함께 가자. 이렇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고 또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는 상처받고 또 아프고 낙심되고 절망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든지 선포하고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음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싸매지게 하시고 치료되고 강건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육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하늘과 이 땅에 넘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비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가 또한 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간증이 흘러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